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헤매라는 단어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반말한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헤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복수와 단수를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수는 헤메라이스고 단수는 헤메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말세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마지막 날들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굉장히 깁니다.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체가 다 말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애들도 참 말세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말세가 예수님 오신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 마지막 날들에.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에 보면 그 날들에 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날,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그 이하에 예언되어 있는 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세 기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날들에 남종과 여종에도, 사실 성경시대에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이 종이 노예잖아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안 그랬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와 관계없이 꿈을 꾸게 됩니다. 전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알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사탕, 초콜릿 이런 거 주시면서 끊임없이 전도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아무리 드셔도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꿈꿀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이종무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종무 목사님 지금도 글을 쓰세요. 그리고 그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는 게, 와,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늘 들거든요.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죠. 그러면 치매 안 걸리는 거죠. 3월 20일에 우리가 늘 푸른 VIP 초청 해피데이를 하는데
그때 예배 드리고 나서 특별히 치매 예방 전도사님을 초대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요즘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치료도 잘 안 되니까 예방이 최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치매 안 걸립니다. 걸리고 싶어도 못 걸려요. 왜냐하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이 꿈이 소망이 넘치게 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치매 걸릴 틈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로 가게 돼요. 더 멀리 가서 야고보의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 시대에 그 즈음에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에 고난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바울이 그런 경우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던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환경은 감옥이지만 마음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교회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고 죄인이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총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역시 교회 밖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먼저 개인의 삶이 변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은사는 외적인 것이죠.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방언이 가장 많고요. 그런 외적인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사랑부터 절제까지 갑니다.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를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개인의 삶에 일상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세상의 어두운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또 작은 것으로 시작하면 아주 나쁜 습관들, 반복되는 악한 죄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절제이기 때문이죠.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안 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일 밤이면 자기 전에 5가지 이상 감사의 이야기를 늘 나눕니다.
제가 수년 동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걸 읽고 함께 감사 나눔을 하길 원했었는데 그동안은 저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3일 전에 제 아들이 거기에다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런 애가 아닌데. 근데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부터 나 오감사하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지만 저희 부부한테는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3일째 오늘도 감사 나눔을 벌써 올렸더라고요. 와, 성령님이 역사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저 요즘 저희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 2주 전에는 제 딸이 갑자기 목원이 됐어요. 겨자씨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목원이 됐어요. 제 아들은 3일 전부터 갑자기 감사 나눔을 시작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개인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겁이 많아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 선포합니다.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 세례 받았습니다. 지금 3월 15일에 우리가 지금 1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요. 세례 후보자들이 있거든요. 와, 한 번에 3,000명 한번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중 세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근데 군대에서 하는 진중 세례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베드로는 설교 제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생각과 말이 바뀝니다. 전에는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이게 될까? 안 돼. 어려울 거야. 이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권능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있으면 울산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찬양하는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다라는 찬양을 우리는 박수 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의미의 그게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구나 전 느꼈어요. 와, 복음 전하면서 순교하는 걸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뭐 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제 그 뜻이에요. 여기 증인이라는 뜻은 martyr라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인 동시에 예수님의 순교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내 삶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감정적인 열광을 하는 것으로 많이 오해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나 이렇게 사춘기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막 뛰고 그렇게 어떤 락 콘서트에 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성경의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면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면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낙심해 있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이러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습관적인 죄가 있지 않나?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상수원에서 물이 내려올 때 우리 집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려면 이 호스 속에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기도는 바로 그것과 같아요. 호스와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 나한테 습관적인 죄가 있다. 아, 찝찝하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닐까? 죄 아닐까? 근데 계속 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뭐 이렇게 미련둘 게 있어요. 여러분 빨리 끊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빨리빨리 다 끊으세요.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점점 더 깊이, 아주 영적으로 민감해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든든함으로 다가와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입니다. 내 삶에 진정한 평화가 머물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 보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희한하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하고는 그냥 주일에만 잠깐 뵙고 교회만 떠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공격을 안 해요. 왜냐면 뭐 별로 방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는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찬양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죠. 잘 살고 있는 욥을 마귀가 괜히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복을 많이 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귀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마귀는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욥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유 없이 고난을 욥에게 주기 시작하죠. 근데 욥이 처음에는 입술로 죄를 짓지 않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이게 너무 심각한 고난이 갑자기 이유 없이 오니까 그때부터 막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다 알 수 없군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은 어렵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 정말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죄악, 세상의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우리는 그 단련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당할 때 더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나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해방시켜줬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예수 저자는 저 귀신들의 두목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렇게 귀신 쫓아낸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다. 어떤 나라도 그 안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분열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 야, 마귀도 나름대로 머리가 있다. 자기들끼리 싸우겠냐? 안 그래요? 가정도 식구들끼리 싸우면, 교회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어떻게 교회가, 나라가, 가정이 설 수 있겠어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말씀하세요. 지금 성령의 역사로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20절이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은 헤메란이라는 단수예요. The day.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벌써 고난을 의미하잖아요. 환난과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울산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